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11월 19일 지금 오후 1시 20분입니다 20분인데 오늘 오후 3시에 또 치과에 마지막 충신번 떼하러 2개 남은 거 가는데, 작년에는 1년 동안 1년에 제가 봄, 가을로 스케일링을 2번 하는데 충치가 한 개도 안 먹었던데, 원래 이제 가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스케일링부터 먼저 싹 하고 검사를 하니까 충치가 4개나 먹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가면은 2개 마저 떼하면은 보험 되는 거로, 안 되는 거는 비싸고 한 20만원 하면 이제 끝납니다. 원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충치가 먹었지 생각하니까, 아무리 구운 꽃소금으로 양치를 해도 100% 그 충치 예방은 안 되거든. 완벽한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에 꼭 자기 전에는 꽃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자는데, 꽃소금 있죠. 원래는 하루에 한 번만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침에 점심때는 하지도 않고 저녁에 자기 전에만 소금, 꽃소금, 구운 꽃소금 그것만 믿고 이제 하루에 한 번만 해가지고 원래 쓸데없는 돈 충치 치료한다고 한 40만원 생돈 날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금요일까지 크게 일정이 바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아래 올려드린 영상 중에 마음을 모르고 수행하면 어리석어질 뿐이다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하셨대요.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댓글 다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스님들을 보고 굉장히 참 안 좋은 소리를 많이 저 영상에 달아놨더라고요. 저에게 한 것이 아니고 스님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본 일이 있는데, 동방 겨울에 있는 동방 두루마기 있죠. 그거 환불 자기가 해주는 모양이라, 자기하고 잘 알고 지내는 스님한테. 그런데 동방 두루마기 값이 중고차 반대 값이다. 그래서 한 500만원 들었다 이라던데, 제가 생각으로는 저도 동방이 아니고 두루마기, 겨울에 있는 누비가 좀 비싸기는 비싸거든요. 500만원짜리가 두루마기 있는가 모르겠어요. 겨울 누비 두루마기, 동방이든지 두루마기든지 비슷합니다. 동방이나 두루마기나. 두루마기는 길이가 조금 길고 동방은 조금 길이가 짧아요. 무릎이 약간 덮일 정도가 동방이라 그러고, 무릎이 살짝 걸칠 정도, 무릎에서 더 내려오는 것, 장단지 같이 쭉 내려오는 것을, 길이가 긴 것을 두루마기라 합니다. 그게 하나에 500만원짜리가 나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분이 댓글에 제 댓글에 영상에 달아놨는데, 마음을 모르고 수행을 하면은 어리석어질 뿐이다. 아래 올려놓은 영상 있죠. 그 댓글에 달아놓으셨더라고. 조금 전에 보니까 저는 영상을 보고 한 번씩 답글을 꼭 달아줍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트 표시도 해주고.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면은 너무 댓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줄 수가 없겠죠. 지금은 이제 구독자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댓글이. 그래서 제가 틈틈이 이렇게 답글을 달아줍니다. 그것이 또 저의 예의고,
또 궁금해가지고 묻는 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구독자 수가 많고 하면은 일일이 그 스님들이 못 따라줍니다. 혹여나 뭐 제가 앞으로 뭐 언제까지 뭐 유튜브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은 그 섭섭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람은 그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뭐 생각해 볼 줄도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왜 안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무슨 사연이 뭐 있겠거니 이렇게 좀 넓게 마음을 그렇게 이제 가지시면은 분명히 또 그러합니다. 무슨 분명히 뭐 사연이 있습니다. 뭐 바빠서라든지 뭐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다든지. 그래서 스님들도 좀 뭐 비판을 좀 많이 했던데, 제가 댓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스님들을 몇몇 스님들을 보고 우리 스님들을 통으로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시면은 조금 뭐 그러하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원래 그렇습니다. 맑은 물에 미꾸라지가 한두 마리가 있어가 흐리면 온 물이 흐려져 가지고 흙탕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스님들을 보고 전체를 그 스님들의 성가를 조금 안 좋게 이렇게 평을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러한 사람도 있고 진짜 진짜 확실하게 이 탐 불법을 종지를 못 깨쳐도 깨치려고 바르게 살아가는 스님도 많습니다. 또 어쩌다가 또 우여곡절로 진짜 스승을 시절 인연이 닿아가지고 만나가지고 한번 몰록 한번 툭 터진 스님들도 아주 극소수로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을 상대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뭐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나쁜 놈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도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이 지구상에 보면은 세상에는 다 이렇게 조화롭게 섞여가 살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래 참 아웅다웅하고 참말로 희노애락 우비곤해 삼재팔람 그렇게 말이 세상살이가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어떠한 존재이며 나의 생명의 그 실상은 무엇인가를 진짜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세상이야 어떻든 거기에 그 흐름에,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놀아나질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딱 서가지고 어떠한 순경계 역경계에도 동요됨이 없이 주관이 뚜렷하게 자기가 주인공이 딱 돼 가지고 여여하게 삽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단면 일부분만 보시고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참 위험한 생각이겠다. 그리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넓고 밝고 도량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 댓글 다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희생을 해가면서도 남을 참 도와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도 위급한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는 또 대신 또 목숨을 잃고, 그러한 사람도 TV 뉴스에 들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를 이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이제 보셔야만이 이 마음이 좀 넓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진짜 우리 부처님, 이 주무심 TV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신중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진짜 내란 놈이 누구인가, 그것도 어렴풋이나마 이제 깨달아 가시면서 그 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 된다면은 정말 세상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 보고 세상을 잘못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저 자신도 옛날에는 한참 공부한답시고 여러 가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보고 듣고 배운 그 지식이 많이 있지만은 100%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 오래 앉아 있으면은 허리와 목이 고리하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인을 대충은 알지만은 100%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 촬영해봐도 크게 이상이 없고 그래도 아프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분야에 자꾸 몸이 아프니까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배우고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픈 거요. 그 스스로 좀 해결하고 돈 10원짜리 하나 드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자세 불균형, 똑바로 앉지 않고 또 하면서 움직여 주지 않고 힘을 하면서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혈류의 이동이 느려지면서 이제 대칭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혈관의 대칭을 비대칭이 자꾸 이제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병변이 나타나서 그래 아픈 걸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 육신도 조금 그 원리 사람 인체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알다 보면은 한 80%는 약 한 70, 80%는 스스로 다 해결을 할 줄 압니다. 물론 운동도 포함이 되고 먹는 음식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 항상 마음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평정심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영양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음식 먹는 거는 잘 챙겨 먹고 또 운동도 운동 역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도 강화시키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골고루 또 내쉬는 호흡이 호기식 단전 호흡법이거든요.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해주는 것이 정통 우리나라의 고유의 단전 호흡법입니다. 내쉬는 호흡을 길게 가늘게 내쉬주면은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는 호흡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소불적에 참 좋은 호흡법이거든. 관악기.
우리가 이제 보면 병원에서 보면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의사분들이 풍선을 불라고 자주 풍선을 줍니다. 그게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참 호흡법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통 단전 호흡법인 그 조식, 가늘게 들이마시고 또 가늘게 내쉬고 하는 게 있어요. 조식법. 뭐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또 내쉬는데 아주 가늘게 그 조식법이 있고, 또 역복식 호흡법이 있고, 무술인들이 쓰는 역복식 호흡, 복식 호흡의 반대죠.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흉식 호흡처럼 가슴이 올라가고, 내쉴 때는 반대로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그걸 역복식 호흡이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순간적으로 파괴력, 힘을 쓸 때 무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호흡법입니다. 역복식 호흡법. 그리고 정통으로 우리가 정통적인 우리가 단전호흡법은 호기식 단전호흡법입니다. 호기식, 내쉴 호자입니다. 내쉴 호자. 그것이 바로 내쉬는 호흡에 정성을 들여서 가늘게 길게 많이 내쉬어주면은 아주 폐가 신축성이 좋아지고, 들이마시는 호흡은 저절로 들어오는 그것이 이제 힘 안 들이고 정통 호기식 단전호흡법입니다. 또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위독할 때 호흡 곤란증이나 또 양쪽 폐의 그 상엽 부위가 많이 수축이 돼 가지고 또는 횡격막과 동시에 횡격막과 양쪽 폐 밑에 있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근육막, 횡격막과 그 가슴의 그 폐 주위에 있는 소근육과 양쪽 폐의 상엽 위에 부분이 흉식 호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찌그러져 가지고 좁아졌을 때 그것을 펴주는 그 2단계 지식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이 위험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20분만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4가지가 있어요. 누가 오셨나?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는 그 우리 절에 오시는 보살분인데 68 좀 되었는데 정유생 닭띠인데, 그때는 한 몇 년 전이었죠. 호흡 곤란증이 와서 뭐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안 되고, 들이마실 때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아프고, 이래가지고 딱 절에 온 걸 보니까 눈이 쌍그랗고 눈이 쑥 땡기 들어가고, 딱 저는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되었습니다. 딱 꿇어 앉혀놓고, 꿇어 앉아야 그게 잘 되거든. 자세가 딱 꿇어 앉아가지고 가슴 딱 들어 올리고 허리 딱 펴가지고 2단계 지식 호흡법을 갖다가 한 10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니까 그만 이게 양쪽 폐와 횡격막과 주위에 폐 옆에 주위에 있는 자잘한 근육들이 있어요. 심장과 폐 옆에 소근육들, 자 흉근이죠. 흉근. 이것들이 조금 펴지면서 이제 한 10분 15분 했는데요, 들이마실 때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아픈 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얼굴에 화색이 싹 돌면서 눈이 막 심리나 쑥 딸려 들어간 것처럼 그렇다마는 얼굴이 밝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위기 상황을 넘긴 적도 있고 그래요.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막 세상을 원망하고 의사들도 보고 원망을 하고 이것도 하나 못 고친다, 가슴이 아픈데, 나는 숨쉬기가 곤란한데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뜨끔뜨끔 거려 가지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겠는데 왜 의사들이 그걸 모르나? 의사들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의사분들을 제가 뭐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분들은 우리가 보면은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의 비밀을 잘 몰라요. 의사분들은 한방이든 양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의 비밀이라는 것은 정말로 참 우주입니다. 우주. 우리 인간이 소우주거든요. 소우주.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지겠는데, 우리 인체 인간의 육신을 왜 소우주라 그리하냐 하면은, 우리 인체 내에 흐르는 약 13만 킬로미터 길이의 혈관들이 있죠. 동맥, 정맥, 미세혈관. 이런 것들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바다와 강과 시내의 하천 이런 것들하고 같습니다. 갖고 우리 피부에 있는 털, 머리털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수목입니다. 수목, 나무들 이런 것들, 풀 이런 것들이고, 우리의 양쪽 눈 이런 것은, 눈은 우리 일광월광입니다. 해와 달 이런 것들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주 우리 지구상의 이 지구와 우주와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체를 소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밤에 등을 바닥에 눕히고 잠을 자야 되고, 해가 뜸과 동시에 일어나서 기상을 해서 햇빛을 보면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은 집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상을 접고 씻고 밥을 먹고 등을 바닥에 눕히고 자야 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현대 사회는 이제 낮과 밤이 없어져 버렸죠. 밤에도 대낮같이 전기가 개발돼 가지고 뭐 24시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또 그 더구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는 또 퇴근하고 이러한 사람들, 또 불이 밝으니까 전기가 개발되어 가지고 모든 뭐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이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밤 12시, 새벽 1시까지도 업무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제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는 우리가 생활 습관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체의 질병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질환도 같이 동반해 가지고 많은 발병이 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이제 참 기술과 모든 정보 개발돼 가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는 더욱더 많은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인생을 지혜롭게 좀 살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태껏 참 수행을 해 오면서 여태 이 나이 되도록 제가 느낀 잘 사는 인생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너무나 자녀에 대한 집착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 강하답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 집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진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를 위한다면은 아들, 딸, 자녀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주 어릴 때, 유년기, 청소년기에는 부모님들이 자기의 경제력에 따라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보살펴 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의 그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자녀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엇이 되어라, 꼭 수능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의사 판사 검사가 되어라, 그런 식으로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성장하는 자녀들의 그 성향과 좋아하는 그 취향, 이런 것들을 간간히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질과 능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우리나라 나이로는 만 18세죠. 요즘은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그 투표 선거권도 있고. 그 나이가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자녀에 관한 그 관심과 애착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주 많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특히 참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뭐 자기 능력껏 공부를 어디까지 시켜가지고 또 결혼까지 또 시켜가지고, 그 참 그 예전과 사랑은 좋은데 결혼까지 시켜서 또 못 살면은 또 거기다가 아들 딸에게 또 뭘 해줄까, 자기 인생이 없어. 그 사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랑이고 집착입니다.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다 그래요. 대한민국만. 특히 어머니들이 자기 인생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뭐 항상 그렇게 해줍니까? 그리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아들들은 이제 마마보이가 생기고 캥거루족, 요즘은 또 캥거루족이라 그러대요.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그 캥거루 어머니 캥거루 그 배가죽이 보면 그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 새끼를 담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은 마마보이라 하지 않고 그 부모만 의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꾸 손만 내미는 아들들을 보고 요즘은 뭐 캥거루족이 일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굉장히 그 아들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나이 뭐 30이 돼도 뭐 20살이 넘어도 심지어 30살, 40살이 되어도 부모님 그 의지해가지고 덩어리 바닥에 눕혀가지고 부모 그 해주는 밥만 얻어먹고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을 안 해요. 부모가 해주니까. 그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어찌 되느냐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어머니는 항상 젊습니까? 뭐 50, 60 넘어가면 온 몸이 아픕니다. 그래 되면 이제 힘이 딸리니까 자녀들을 원망합니다. 니는 왜 취직을 안 하고 돈벌이를 안 하나? 자꾸 집에 들어붙어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다가 싸움까지 나고, 이제 그래 하다 보면 서로가 이제 자녀들하고 부모 간에 이제 원수가 되어 가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왔어요. 스스로 독립하는 마음을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뭐 원하면 해주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결국은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 들어가 이제 힘도 없지, 몸은 여기저기 아프지. 아들 딸한테 그렇게 뒷바라지 하다가 늙어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 돈도 없어. 병원비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죽는 거라, 같이 동타지옥 합니다. 동타지옥. 네, 그런 말을 우리 절에 오는 불자분들한테 강하게 말을 해줘요. 그래 하지 말라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래요. 아들 딸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만 18세 성인이 딱 되면은 스스로 다 판단하고 자기 살 길을 개척하도록 독립심과 의지력, 강인한 정신력, 이런 것들을 그 틈틈이 이야기해 가지고 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 된다면은 서로가
행복합니다. 고생도 안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70%, 80%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늙으면 이제 뭐 자식은 뭐 20, 30, 40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맨날 뭐 주는 밥 얻어먹고 살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병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도 딱 보니까 뭐 돈 녹을 구멍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방긋치가 폐인이 되어버려. 자녀들이 실업자. 근데 그 홀로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뭐 한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어리석은 어머니 아버지의 탓이죠. 그걸 모르고 자꾸 실컷 그렇게 자기는 고생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나 놓고 의지를 꺾어버리잖아요.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돈벌이하고 벌어먹고 살려는 의지를 다 꺾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여나 이제 자녀들이 우찌우찌 해가지고 독립을 해가 나가면은 좀 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야야 내가 뭐 병원에 좀 태워둬라 어찌 들고 가둬라 돈이 없다 뭐 하면은 처음에 뭐 위에 한두 번 오겠죠.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숱하게 봅니다. 제가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자녀들은 낳아놓고 뭐 대충 키워놓고 스스로 밥도 먹고 뭐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쯤 되면은 내팽개 쳐놔놓고 지 알아서 살겠지 하고 이제 막 자기 여기 그렇습니다. 자기 놀러 다닐 때 막 본가로 맨날 관광버스 놀러 다니고 자기 멋대로 사는 노인네들이 훨씬 건강하고 잔병 치료도 안 하고 혈색도 밝고 무병 장수합디다.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이 더 잘 돼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 오면 뭐 엄마 아버지가 아프다 소리도 하지 않고 얼굴도 밝고 막 이러니까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자녀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기서도 많이 봅니다. 시골에서도. 그래가지고 뭐 부모가 늙어가지고 병들어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아들, 딸, 자녀들이 처음에 막 병원에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자기 모아놓은 돈도 엄청 놓으니까 어서 빨리 안 죽나 싶어가지고 요양병원에 막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집어넣으면 돈 안 듭니까? 요즘 요양병원에 집어넣으면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요양병원비 기저귀는 또 기저귀 물티슈 제가 해봤습니다. 그걸 이 소승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한 6개월 계시다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죠. 10년. 지금은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요양병원비라든지 기저귀 값, 또 물티슈 이런 것들. 어쨌든 그래 이제 마지막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참 올바르게 서로가 고생하지 않고 서로가 또 원망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미리 이제 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 어떻게 살든 자기 건강 관리도 잘하고 뭘 아끼지 말고 자녀들 해준다고 다 털어버리지 말고 먹을 것, 뭐 옷 입을 것, 놀러 다닐 때 다니고 막 멋대로 탁 터놓고 사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들은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활동적이고
밝고, 그리고 막 맨날 자녀들한테 그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막 하는 부모들 보면은 자기는 먹을 것도 못 먹고, 좀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막 찌그러져가지고 같은 동년배인데, 같은 나이인데 막 한 10년은 늙어가고, 늙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짤록짤록 하면서는 오늘은 맨날 병원 다니더라고. 오늘은 뭐 물리치러 간다, 뭐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 그런 노년을, 참 서글픈 노년을 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녀가 무조건 성인 만 18세가 딱 되면은 식은 다 났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절대 자녀들한테는, 나는 네가 20살 18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악식이 주고 나면은 네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만약 돈이 아무리 가 있어도 네한테 10원도 줄 거 없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내가 니를 낳아 가지고 성인 만 18세까지는 내가 키워줘야 할 부모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네 인생은 네가 살아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머니, 엄마, 아버지가 네한테 돈 돌아 소리 안 할 테니까, 효도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려가지고 다니다가 같이 동타지옥 합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조금 길었는데 진짜 명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